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 죄를 물마신 같이 짓고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이 단번에 씻어주시느니 감사합니다. 그 피로 구원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니 더 감사합니다. 남은 삶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음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구미교회 식구들 가운데 구원받아야 할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변에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행실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통해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답할 것 또한 온유와 두려움으로 예비하는 가운데 그들을 사랑의 품으로 인도해서 구원받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는 저희들 행여나 혹여나 건강에 좋지 못하고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영육 간의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소송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군생활하는 지체들, 요양병원에 있는 지체들, 저 멀리 해외에서 복음 전하시는 형제 자매님들과 선교사님들 가운데 더욱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도 평안과 안정을 더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한 가운데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으시기 원합니다. 1차부터 7차까지의 학예수 향해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구미교회 6차 학예수 향해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80명의 귀한 영혼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현재 갈릴리 수양관에서 1차 학예 수양에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구원받도록 도와주시고 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오해 상담을 통해서 구원받고 또 침례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구미교회 식구들 주님 모시고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힘있게 복음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로마서 신약 243페이지 정도 됩니다. 로마서 4장 243페이지 로마서 4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2024년도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고 7월의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동계 수련회 할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7월입니다. 정말 세월이 살같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끼시죠? 올 초에 동계 수련회 참석하셨죠? 네, 동계 수련회 참석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많은 계획들과 또 실천한 내용들을 세우셨으리라, 계획들 하셨으리라 여겨집니다. 주님 안에서 계획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시점에 잘 실천이 되고 계십니까? 제가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죠? 네, 주님 안에서 계획한 모든 것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1차 학예 수양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1일차 19시 기준으로 봤더니요, 사전 접수가 1,552명, 현장 접수가 248명, 타차수 참석이 236명, 합계 11,036명이 1일차 19시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더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계시고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계속해서 틈틈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주도 뜨겁지만 구묵교회도 복음의 열정으로 뜨겁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구 집회도 아니고 구역 집회인데 식당에서 집회를 하셨는데 10명 이상의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고, 그리고 한 5명? 6명? 몇 명입니까? 네,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분위기들이, 뜨거운 열정이 6차 학예 수양회까지 계속 이어져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회 티를 맞춰서 입고 계시는데요, 서울 서북교회도 이 티랑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서울 서북교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살리자 300, 다가자 600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지금 전도하고 있고요. 지금 1차부터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 서북교회나 그리고 또 구미교회가 화이팅해서 이번에 많은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서울 서북교회에 계시다가 이곳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더 이렇게 구미교회 식구들이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으로 교제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4장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죠. 또한 우리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그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좀 살펴보고 그 믿음을 1차부터 7차까지에 있는 학예 수양에 적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죠. 17절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셨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습니다.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습니다. 또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없는 것에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없는 것에 있는 것 같이 부르신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생명이 끊겼습니다. 죽었죠. 생명이 사라졌지만 그 생명을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는 분, 다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18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브라함은 도무지 바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내 후손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19절에 나타나 있죠.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현실은 자기 자신이 100세가 넘었습니다.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도 알고 있었고 사라가 경수가 끊겨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죠. 그런데 그런 현실 가운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21절 보시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지금 공주 갈릴리세안간에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주 만물의 창조주, 역사를 주관하시고 복과 할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믿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임으로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고 그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이죠.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인데 돈이 무슨 소용이고 명예가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 제발 저 좀 구원만 해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 죄를 다 씻어주시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자, 그 구원받는 믿음, 그 올바른 믿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구원 이후에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갈등,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진로의 문제, 결혼 문제, 불확실한 미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또 상급을 주십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신약 364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믿음이 있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소원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하지만 망원경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면 멀리 있는 것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것이 실제 이루어진다는 것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아름답고 귀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이 있다면 우리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찬양대가 앞에서 찬양을 한 것처럼 함께 찬양할 모습도 떠올릴 수가 있겠죠. 또 수유 좋아하고 골프 좋아하는 내 아버지도 구원받고 구역장할 모습도 떠올릴 수도 있고, 또 게임 좋아하는 우리 아들도 구원받고 청년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할 모습도 떠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 2차부터 7차까지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전도하고자 할 그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영혼들이 6차 학예 수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모습도 떠올릴 수가 있고, 또 구원받고 침례받는 모습, 그리고 매점에서 함께 수박을 나누며 정말 오기 싫었는데 강권에서 끌려왔고 결국에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간증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셨을까요? 성경을 살펴보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가복음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을 용신할 수가 없어서 뵐 수가 없어서 그 중풍병자를 침상 채 계단으로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그 4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의 죄사함도 선물로 주시고 또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그 4사람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4사람은 그 죽어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 요즘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중풍병에 걸리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10대도 20대도 중풍병에 걸립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어떤 분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중풍병에 걸리셨더라고요. 재활 훈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이 깜빡이는데 아직 많이 남았어요, 거리가. 근데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달려서 그 중풍병자를 부축하시는 거예요. 근데 완강히 거절하시더라고요. 끝까지 혼자서 이제 신호등이 바뀌었는데도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오토바이 타신 분이 왜 그렇게 횡단보도를 달려서 부축했을까요? 그분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 주변에 중풍병에 걸려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고쳐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그 4사람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또한 그 4사람은 예수님께만 데려가면 반드시 병을 고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예전에 조모임에 갔는데요, 한 자매님이 친구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렇게 전도하더라고요. 친구야, 너 내가 나중에 죽거든 내 초상집에 이렇게 조문하러 올 거지? 그러겠지. 너 그때 내 영정사진 앞에 부복하고 절하고 또 봉투에
얼마 넣어서 부위함에 넣을 거잖아. 너 분명히 내 장례식에 올 거잖아. 그러겠지. 너 그거 안 해도 된다. 그러니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죽었을 때 초상집에 오는 것처럼 살아있을 때 제발 한 번만 우리 교회 말씀 한 번만 들어다오. 너 내가 죽으면 올 거 그거 미리 가버려다오 하면서 그렇게 전도하시더라고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하시는데 그 친구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네, 왔겠죠.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 주변에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친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다면 나는 그 초상집에 갈까요? 안 갈까요? 가게 될 겁니다. 늦은 시간 모든 일과를 마치고 반드시 찾아갈 겁니다. 어차피 찾아갈 거 죽음 후에 찾아가지 말고 살아있을 때 찾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직 하길 생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될 그 영혼들 미리 살아있을 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네 사람에게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또 그 네 사람은 그 중풍병자를 위해서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죠. 육체적인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중풍병자를 침상채 예수님께 데려오기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입이옵니까? 발입니까? 발인 겁니다. 복음은 찾아가서 발로 전하는 겁니다. 멀리 가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약속을 하고 갔는데 깜빡하고 내가 약속이 있고 어디 왔다고 하면서요 만나 뵙지 못하고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 헛되게 여겨주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또 시간적인 희생도 필요합니다. 지방에 있는 지인들 한번 찾아가면요 하루가 다 갑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4시간, 5시간 운전해서 한 영혼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4, 5시간은 기본이고 8시간 이상 걸려서요 한 영혼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적인 희생도 필요하죠. 또 물질적인 희생도 필요할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또 선물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물질이 필요하는데 그 물질의 희생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죠. 우리 구미교회당을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하셨습니다. 처음에 구원받은 분들이 많은 희생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아름답게 리모델링을 하셨죠. 그분들의 희생과 수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당에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은혜도 받고 살아갑니다. 또 누군가가 이곳에 찾아와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사람이 또 구원받고 가족들을 전도해서 그 귀한 영혼들을 말씀 듣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존귀한 자 앞에 인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물질적인 희생도 필요하죠. 또 정신적인 희생도 필요하죠.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할 때 얼마나 애가 탑니까? 전도 집회 온다라고 하면 오늘은 날씨가 좋아야 될 텐데 그 사람이 야근해서는 안 될 텐데 또 오늘 방송이 사고가 나서는 안 될 텐데 여러 가지를 기도하면서 막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렇게 모세혈관이 파괴돼서 땀샘으로 피가 함께 분출되면서 이렇게 피가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그러면 바늘로 콕콕 찌르는 그런 고통이 예수님께 임했던 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데 육체적인 희생과 시간과 그리고 물질적, 정신적인, 심적인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왜 학예수양에 충계수양에 또 그런 수양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을까요? 그 이유는 정말 자기 자신을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기로 각오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그리고 기도, 또 헌신적인 땀방울,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번에도 지금 이 자기 수양회 때 정말 주님 앞에 굴복한 희생하기로 각오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강사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과 행실과 봉사와 기도와 또 그리스도다운 미소로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또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네 사람에게 첫 번째 장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다 호흡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또 장애물이 또 가로막고 있죠. 예, 지붕이 있는 거예요. 지붕을 뜯었습니다. 지붕을 뜯어서 내리는데 중풍병자를 침상치에 달아내리려면 구멍을 쬐깐하게 뚫어야 됩니까? 크게 뚫어야 됩니까? 크게 뚫어야 돼요. 그러면 집주인이 좋아했겠죠. 오, 썬루프? 네, 막 뭐 하는 것이냐고, 예수님 말씀 증거하고 계시는데 뭐 하고 계시냐고 하면서요, 난리법석을 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 네 사람은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장애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정말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너무 친절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마귀한테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전도한다고 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전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핍박과 반대가 있죠.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교회 말씀은 너무 길어. 공주 갈릴리아가는 너무 멀어. 나는 지금 시험도 준비해야 되고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어. 나 지금 여행 가야 돼.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습니다. 또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습니까? 핍박이 있죠. 그러니 그 핍박이 무서워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지 않습니다. 왜? 인간관계가 깨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갑작스럽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핍박받는 그 고통보다 사랑하는 가족들, 주변의 영혼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서 다시는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라는 그 고통은 더 크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핍박받는 고통보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 고통은 더 크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반드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과 사이가 멀어질까 봐, 또 인간관계가 깨질까 봐 두려워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다가 우리 주변에 귀한 영혼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은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가족들과의 다툼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신약 16페이지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35절 3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아비와 또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 육신적인 인간적인 그 화평이 깨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너무 귀하고 그 말씀 알지 못한다면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한 가운데 가족들 간에 그런 다툼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툼이 싫어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가운데 가족들과의 이루어지는 화평은 그것은 거짓된 화평이고 마귀적인 화평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런 다툼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칼로 잘랐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귀를 주워다가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행했던 그 일로 인해서 관계가 깨진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가족이잖아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네 사람에게는 그런 장애물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복음을 증거했죠.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다면 먼 길을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붕으로 계단을 타고 올라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또 계단 타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중풍병자를 달아내는 겁니다. 달아내리다가 호흡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풍병자를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내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떨어뜨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겐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죄사함도 주신 겁니다. 자,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네 사람은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왜 데려왔습니까? 병을 고치러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죄사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병 고침을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하면 인생 70년, 80년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죄사함도 선물로 주시고 또 유대인들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병도 고쳐주신 겁니다. 그가 침상을 들고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중풍병자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중풍병자였어요. 다른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구원받지 못한 그 중풍병자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번 하계수양에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또 마태복음 15장에는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그녀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였습니다. 성경의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벙어리 귀신 들인 아들을 둔 사람이 예수님께 그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벙어리 귀신 들인 그 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자주 물가불에 집어던졌습니다. 거품을 물고 몸은 파리하게 말라져만 갑니다. 그 모습을 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마태복음 15장에는 흉악한 귀신들인 그 딸을 둔 엄마가 있습니다. 많은 방법으로 그 딸을 고치려고 했지만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다른 곳에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녀에게는 유독 냉정하게 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곳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지. 나는 먼저 유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왔다 하시면서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절을 하면서 예수님께 한마디 했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면 정말 도와줄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녀를 개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존심도 상하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상처보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모습이 더 마음에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개 같은 존재가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르실 그 은혜 중에 아주 떡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만 주신다 할지라도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나갈 수 있으니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떠할까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믿음이 없음을 항상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꼭 주님께 저희 믿음은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마태복음 6장에는 염려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는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는 의심한다고 했고 마태복음 16장에는 잘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이 없는 것, 그런 징조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능력과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잖아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신약 52페이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같이 읽어볼까요?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자, 이렇게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믿음을 달라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그 벙어리 귀신 들인 그
아들이던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의 그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부탁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22절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우리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올바른 그런 마음의 자세라 여겨집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말씀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줄 겁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자기 문둥병이 낫는 것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엘사는 소국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엘사가 직접 아람으로 와서 자기 상처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문둥병을 고칠까 생각했는데 지금 누가 이스라엘로 왔습니까? 나아만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엘사 선지자는 콧배기도 비치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서 짙은 혼탁색의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다메섹에 있는 아마나나 바르발 같은 그런 강은 훨씬 요단강보다 깨끗하고 그 강에 씻으면 나을 것 같은데 요단강에 씻으라는 명령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았습니다. 분한 모양으로 돌이키려고 했어요. 그때 나아만의 종들이 나와서 그 나아만을 만류하잖아요. 그 모습이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구약 568페이지 열왕기하 5장입니다.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나아만은 자기 생각이 있었죠. 내 생각에는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했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자, 나아만의 종들이 그 나아만에게 얘기한 겁니다. 아니 당신에게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명령보다 더한 명령을 내려도 해야지 그 뭐 대수라고 그것을 안 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권면했던 겁니다. 듣고 보니 그것이 맞죠. 여러분, 이 나아만의 종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주도는 4박 5일 여행도 갑니다. 또 해외여행은 14박 15일도 가고 유럽 여행은 한 달도 갑니다. 그런데 요즘 교구 집회, 구역 집회 하루에 2시간씩 5일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튜브는 하루 왼정에도 보고 드라마는 시리즈로 한 번에 하루 왼정에도 보는데 2시간만 들으면 구원을 받는데 5일 동안 10시간만 투자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큰 소리 쳐야 될까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그걸 안 하려고 하냐고
우리가 큰 소리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마음을 바뀐 거예요. 14절입니다.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자,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 이것은 바로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기의 생각이 있었지만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믿음은 내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고향 땅에 계신 부모님은 누렁이 밥줘에 대해서 하계수양에 못 가고, 자그마한 구멍가게 하는데 하루 종일 지켜서에 대해서 하계수양에 못 가고, 아버지는 잠자리 바뀌면 잠을 못 자서 못 가고, 어머니는 비대가 없는 데서 볼일을 못 봐서 안 되고, 형은 교회에 교자도 얘기 꺼내지 못하게 해서 안 되고, 또 동생은 무서워서 안 되고, 남편은 골프 좋아해서 안 되고, 아들은 게임 좋아해서 안 되고, 친구는 바쁘고, 과장님은 프로젝트 맡아서 안 되고, 전도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 생각일까요? 내 생각입니다. 그 내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와보라 전하셨잖아요. 빌립도 나다나에게 와보라, 사마리아 여인도 동네 사람들에게 와보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우리 죽어가는 그 영혼을 못 본 채 하지 말아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감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또 그 죽어가는 영혼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 생각을 버리고 육체 하계수양에, 그리고 우리 차수의 시간이 안 된다면 1차부터 7차까지의 그 하계수양에 다 우리 차수인 거예요. 그때 간절하게 하루라도 모셔가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이번에 정말 시간이 안 되는 분은 하루 모셔가자, 가서 전도인에게 부탁해서 원데이 세미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구원받게 하자.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다 할지라도 상담하는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만 믿게 한다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배워봐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전도합니다. 성경 강연에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있는데요, 언제가 제일 중요하십니까? 첫째 날이 제일 중요하죠? 왜? 인생, 죽음, 영혼, 그런 말씀이 증거되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 생각일 수가 있어요. 예전에 한 형제님이 하계수양에 가기 위해서 바지를 사러 갔습니다. 오랫동안 앉아있어야 되니까 시원한 바지를 사러 간 거예요. 카드를 주면서 갑작스럽게 다음 주 집회가 생각났습니다. 다음 주 저희 집회가 있는데 하러 오십시오. 카드를 주면서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냐고 다음 주에 달력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 점원인데 사장은 아닌데 하러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 형제님이 전도하면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얘기했는데 하러 오겠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오겠냐면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주고받고 이제 기도 부탁도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첫째 날이니까 첫째 날 오라고 한 겁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또 계속 전화해가지고 월요일에 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월요일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못 구한 거예요. 근데 언제 왔냐면 수요일에 온 겁니다. 수요일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1시간 말씀 전하고 또 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물어본 거예요, 그 형제님이. 오늘 이스라엘 역사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역사 얘기 맞네요. 자기는 역사에 제일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말씀을 되게 짧게 끝내셨습니다. 근데 수요일 때 이스라엘 역사는요 10시까지 주셨어요. 아주 그냥 가득가득 채우셨습니다. 자, 이 사람이 하루 말씀을 들으면 언제 들어야 됩니까? 이 사람 역사에 제일 관심이 많으니까 수요일 날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 간증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것도 우리 생각이구나, 내 생각을 버려야겠구나. 어떤 사람은 첫째 날 인생 죽음 영혼, 그걸 들을 때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노아 방주, 에덴 동산 그 역사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수요일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껴지고 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 역사, 하나님이 최후의 보루를 남겨두신 그 미래 역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구나, 그걸 알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죄 말씀 듣는 가운데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보바 목사님은 죄 말씀 듣는 가운데 막 기관총으로 자기를 쏘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겼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열려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마음이 강팍한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우리에서 해주시니 그 복음을 좀 먼저 풀어준 다음에 그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합니다. 어떤 분은 정말 바르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생활 말씀 듣는 가운데 이렇게 살면 바르게 살 수 있겠구나 하고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루라도, 한 번의 말씀이라도 하계수양에 데려가고 성경 강연에 모셔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시어머니가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하계수양에 모셔왔더니 그리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계속해서 조는 겁니다. 그 며느리가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말씀 시간에 그렇게 주무시더니 마지막 날 침례를 받는데 침례 받는 날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침례 받는 모습을 쭉 지켜본 거예요. 찬양이 울려 퍼지며 침례를 받는 그 거룩한 모습을 보더니 며느리한테, 며느라, 나도 저거 받고 싶다. 그러면 어머니 내년에 오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능히 넘치도록 하시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보라, 하루만 한 말씀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구원은 받았으나 규제 가운데 있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이번 하계수양회가 다시 한번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고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계수양회 가는 그 버스 가운데서 여러 가지 교제를 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듣지 못했는데 매점에서 수박을 같이 먹으면서 밝은 미소를 보는 그 모습에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한 시간이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루라도 더 좋다면 끝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절하게 모셔가야 됩니다. 혹시 직장에 일이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가지 못할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이번 하계수양에 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에게 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아브라함은 죄악과 분리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쾌적한 환경, 편안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땅에 가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의 죄악을 누리고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주변에 먼 낯선 곳으로 가시는 분이 계시죠? 선교사님들 그동안 누려왔던 정든 땅, 그 음식,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해외로 가신 겁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갔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도 그랬죠? 자, 부모님을 떠나서 브에사바에서 하란으로 외삼촌 장인 라반에게 이제 단련받으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갔던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고 또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됐던 겁니다. 또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벨론 땅으로 멀리 그 가서 자기들의 믿음을 지켰잖아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왕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3년을 기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입니다. 그것을 먹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마음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1년에 3번씩 모든 남자는 그가 하던 일을 마치고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그 남자들은 모든 일선을 마치고 1년에 3번씩 6월절, 오순절, 장막절에는 모든 일선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동안 세상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진 것도 느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겠죠. 아, 내가 더욱더 주님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하면서 신앙이 재정립되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예루살렘 앞에 모이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1년에 동계 수련회 우리도 참석하죠. 우리에게 하계 수양에 가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때 모든 일선을 다 두고 가는 겁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바빠도 회사 일이 바빠도 공부가 바빠도 또 중요한 것을 맡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 힘있는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또 겸손하게 사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가? 또 주님의 피로 사신 형제자매님을 판단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또 무덤덤하게 무감각하게 살지는 않았는가? 또 게으른 생활로 세월을 허송하지는 않았는가? 봉사자들의 희생의 땀방울 속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는데 내가 나의 육신의 그 안일한 삶을 위해서 땀을 흘리진 않았는가? 그리고 봉사자들의 그 희생과 땀방울, 그 힘든 가운데 미소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유지하면서 아름답게 지금 변모되고 있는가? 그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직장을 비우고 학교를 비우고 고3 수험생이 그 수험생의 자리를 비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지켜주실까요? 안 지켜주실까요?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내 직장을 지켜주시고 또 내 학교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번 하계 수양에 믿음으로 접수하고 그리고 실제로 가야 됩니다. 아직까지 망설임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명하신 것처럼 나에게 하계 수양에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제약된 곳과 그리고 적는 곳에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 갔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갔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으로 갔죠. 5절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실제로 행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함을 보였던 겁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의 그 모습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멕시코 쿠에케트 인디안 방언과 체리탈 인디안 방언은 믿는다라는 말과 순종한다라는 단어가 한 단어래요. 우리는 믿는다 따로 있고 순종한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단어가 하나인 겁니다. 왜요? 믿으니까 순종하고 순종하니까 믿는 거죠. 스펄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순종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한다. 결국 믿음과 순종이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바울 사도는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야고보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나타난다. 믿음의 결과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을 거론하고 그리고 정탐꾼을 살렸던 기생 라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독자 이삭을 바쳐서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삭을 바쳐서 드렸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할 때, 순종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출애굽기 4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해야 됩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실 텐데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말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지라. 던졌더니 뭐가 됐습니까? 비암이 됐습니다. 자, 뱀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뱀 잡을 때 대가리 잡아야 됩니까? 꼬리 잡아야 됩니까? 머리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뱀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거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잡았더니 뭐가 됐습니까? 다시 지팡이가 된 겁니다. 손을 품에 넣어라. 문둥병이 나타났고 다시 품에 넣으니까 문둥병이 사라진 거예요. 모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홍해바다가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미자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입니다. 제사장들이 법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해서 법궤를 메고 요단강물을 밟을 때 그 요단강물이 마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에 하계수양에 가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1년에 여러 번도 아니고 동계 수련회와 그리고 하계수양에 믿음으로 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계수양의 장을 밟을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도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침체되어 있던 마음, 형제자매를 판단했던 그 마음, 그 복음의 열정이 사라졌던 그 마음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형제자매들의 미소와 말씀, 봉사, 그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이번 하계수양에서 나타내 주시고자 우리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계수양에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주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자,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구할 때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티끌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르고 용사가 318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티끌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왜 티끌이라고 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사람을 티끌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신을 티끌과 같이 여겼던 겁니다. 겸손은 무엇일까요? 겸손은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그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말이 아니라 낙이 타셨습니다. 그것도 낙이 새끼 타셨죠. 얼마나 겸손하셨어요. 또한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 더러운 발을 닦으셨습니다.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조롱과 비난, 수욕, 침뱉음을 참으시고 옷을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나타내실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죠.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런 바울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겨지고 또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번 하계수양에 어떻게 될까요? 겸손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엄마의 자리, 남편의 자리, 또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직장인의 자리, 그 학생의 자리를 잘 지킵니다. 잘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리,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봉사의 그 자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계수양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미소와 감사와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 하계수양의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자리가 비좁다고 불평하거나 또 판단하지 말고 미소를 띄우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역사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겸손했죠. 또한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을 위해서 끈질기게 매달렸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중보의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28절, 창세기 18장 28절입니다.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묻죠. 40인, 30인, 20인, 10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성을 사하리라. 결국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아브라함의 간절함을 보시고 소돔성을 멸망시키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수첩에 있는 그 사랑하는 그 귀한 영혼들의 이름들, 매일같이 반복해서 부르는 그 이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나는 얼마만큼 그 이름들을 되뇌이며 기도하고 얼마만큼 교제 나가서 그 귀한 이름들을 기도 부탁합니까? 주님은 우리로 쉬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끈, 복음을 전하는 것을 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의 그 회복을 위해서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고 수고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제에 나가서 기도 부탁하는 것을 우리는 쉬어서는 안 될 겁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까 그 마가복음 9장에 벙어리 귀신 들인 아들이던 아버지가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내셨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병 고치는 권세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우리 구원받지 않은 부모님, 이웃 사람들, 돈 귀신, 명예 귀신, 권력 귀신, 쾌락 귀신, 수익 귀신, 골프 귀신, 그 귀신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 귀신들을 우리가 어떻게 쫓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 영혼들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그 이름을 되뇌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신약 376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그 병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고난 당하시는, 정말 어려움을 당하시는 형제 자매님에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 학예상이 어떻게 될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차수 6차수만 우리 학예성회가 아니죠.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공주 갈릴리 수양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그네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에 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땅이고 그곳에서 좋은 집을 짓고 정착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9절에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낯선 곳에, 그리고 우거하여, 우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잠깐 머무르다가 가는 것이 우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땅에 좋은 집을 짓고 살지 않고 왜 이렇게 나그네처럼 살았을까요? 왜냐하면 10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 집이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갈 그 본향, 그것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시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천국을 바랐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우리 집은
이 땅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 집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머지않아 천국에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강사 숙소가 호텔 같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그런데 어떤 강사든지 와서 그 강사 숙소의 마음을 빼앗기진 않습니다. 왜일까요? 내일이면 짐 싸서 가야 돼요. 전 오늘 가야 됩니다. 짐도 거의 다 싸놨어요. 여러분 집은 어디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런데 부하려고 하는 마음, 그 집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에 믿음에서 멀어지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돈의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고 교제를 멀리하는 가운데 신앙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항상 듣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고. 집은 무엇이라고요? 옵션이라며요. 우리는 잠시 잠깐 왔다가 떠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연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저는 매달 한 번씩 설교하면서 천국 돌아갈 그 본향,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은 언제 하십니까? 동계 수련회 때 나그네 신앙, 그 천국에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는 것이고, 이번 학예 수양회 때 또 천국에 돌아갈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그 고향, 그 집은 바로 천국입니다. 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눈물도 없고 아픔, 이별, 애통, 고통이 없습니다. 영원한 즐거움, 극락의 장소, 그 천국이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계시는데 천국은 시험이 없어요. 병원이 없습니다. 또 수행평가가 없습니다. 아프지 않아요. 우리 어르신들 팔도 잘 안 올라가고 또 무릎도 삐걱삐걱하고, 전도 집회 때 어떤 할머니 그러잖아요. 예, 밤에 되면 칼로 모가지를 자른 것 같다고. 예, 영상 때 그런 거 보셨잖아요. 그렇게 고통이 있는데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다 그치고 영원한 즐거움을 얻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이었고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도 이번 학예 수양회 때 참석하는 가운데 정말 천국의 맛을 느끼는 그런 우리 구미 식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계획한 영혼에게 생명을, 성도에게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미교회 이번에 80명 꼭 성공하셔서 하시면 잔치하실 것 같은데, 그죠? 네, 저희도 잔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잔치가 열리는 구미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그 죄를 다 씻어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도록 은혜 베푸신 감사합니다. 남은 삶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더욱더 말씀 주시고 규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갈릴리 서양간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모두 다 구원받고 침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구미교회 6차 학예 수양에 그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모시고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힘있게 복음 증거하고 그 계획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분들의 마음을 열어줘서 학예 수양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